우리 9월 17일 청년부 예배를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한 주간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로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조차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늘 붙잡으시며 인도하여 주시니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정말로 이 시간, 정말 세상의 그 모든 바쁨을, 또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참된 안식 되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해방되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덮는 은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보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들든 세상을 벗고 보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이어서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드리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그 주님의 정말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지,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됨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모든 자격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듣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감격케 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당분간은 우리가 소요리 문답 1부는 좀 마무리를 하자 해서 좀 다시 소요리 문답을 좀 쭉 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또한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한 역할을 맡으셨는가 하는 것을 보고 있죠. 첫 번째로가 선지자셨고,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이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의미이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보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도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에도 그리스도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그리스도다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명칭을 붙이지 않은 것은 그들은 완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은 그들은 일종의 그림자와 같아서 자신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참된 그리스도를 일종의 비추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의도했든 또 의도하지 않았든 말이지요. 분명히 그들은 그들의 제사를 통해서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물론 그들이 사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과 이들의 백성들의, 죄인된 백성들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 이 제사를 통해서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눈 감아 줄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분명히 죄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이, 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것은 죽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사해지는가라고 할 때에는 양에게 안수를 함으로써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 흠없고 깨끗한 새하얀 어린 양이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을 죽입니다. 그러니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이 어린 양에게 내려졌으니 하나님 이 죽음을 통해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으로써 제사를 통하여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과 또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문제는 구약의 대제사장들에게는 불완전한 면이 있었다. 첫째로 그들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명의 한계가 있었죠. 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제사장만을 믿으면 되겠다, 믿고 의지하면 되겠다, 왜냐하면 저가 나의 죄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려주니까 라고 해도 몇 년 후면은 혹은 몇십 년 후면은 그는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그를 믿고 의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대로 제사장이 있었으며 또한 그 대제사장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으니 자기들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사실 남의 죄를 위하기 전에 모두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죄인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됐느냐? 스스로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뿐더러 심지어는 날마다 제사를 드리기까지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고 또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불완전하니까, 그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더 나아가서는 재물에도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저 제사장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편안케 해줄, 우리에게 참된 쉼을 줄, 완전한 화해를 이루어줄 그 제사장이 언제 오시는가? 참된 그리스도는 과연 우리에게 오는 것인가? 언제 오시는 것인가? 하나님 속히 그를 보내주시옵소서라는 것을 말이죠. 왜냐?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제사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드리면 내일 또 드려야 돼요. 이번 달 드렸으면 다음 달 또 드려야 돼요. 왜?
제사장의 한계 때문에 한 번의 제사로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도 이삭 죽고 내일도 이삭 죽고 내년에도 또 이삭 주어야 살아가는 것처럼 끊임없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물론 그날 하루하루는 화평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결국 끊임없이 내일을, 모레를,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란 게 결국 이런 것인가? 하루하루 이삭을 주우면서 그냥 그날을 먹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래서 또 내일 걱정을 해야 되고 모레 걱정을 해야 되고 영원한 걱정을 해야 되는 그냥 그거라도 감지덕지지. 너희 다 죄인 아니야? 죽어야 되는데 그나마 먹고 살게라도 해줬으면 살 수라도 있으면 다행인 거 아니야? 다만 그런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참된 그리스도를 준비해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그분은 무엇가 다른가라고 했을 때에 이렇다는 거죠. 첫째로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세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오셨으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영원히 제사장직을 감당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다른 제사장이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오직 이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100년 뒤에는 없지 않을까요? 계시는 거죠. 1000년 뒤에는요. 계시는 거예요. 10,000년 뒤에 영원토록 그분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면은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의미는 또한 무엇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언제든 누구든 어느 때에든 원하기만 하면은 그분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제는 계셨지만 오늘은 안 계시고 오늘은 계셨지만 내년에는 안 계시고 그럼 어제 어떻게 운이 좋아서 어제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은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분께서 내 죄를 사함 받았지만 그분은 이제 더 이상 안 계셔. 다음 날 되면 못 찾아가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언제가 됐든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시는구나 라고 언제든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순간 찾아가기만 하면은 그분은 언제든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는 거죠. 어서 오라고 잘 왔다고. 자리를 비우지도 않으시며 죽지도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한번 영원토록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한 분은.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것도 있죠. 이러한 대제사장은 또한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나님이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아무런 더러움이 없으세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세요. 능력이 충만하세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분은 어느 때에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문제는 그가 더럽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에는 제사 드리기에 앞서서 그가 먼저 깨끗하게 다 씻고 들어가는 그 의식이 먼저 치루어졌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죄로 가득한 자, 죄가 있는 자, 더러운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죄 있는 채로 그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씻고 들어가는 의식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러면 씻고 들어가면서도 그는 어쩌면 속으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과연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실제로 그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자리였거든요. 과연 내가 이것을 씻었지만은 내가 충분히 깨끗할 것인가? 내가 들어가도 될 만큼의 지금 자격을 갖춘 사람일까? 그래서 일단 내가 제사를 드려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기 전에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나 있는 자인가에 대한 걱정이 먼저예요. 사실 그것은 대제사장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모든
정말로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좋으심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좋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발길이 아는 자가 말이에요. 깨달은 자가 말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발길이 이렇게 가지 않는 것은 내가 과연 가도 되는 것일까라는 그 걱정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 거는 둘째 치고서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지 않을까? 아니 더 나아가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내가 내 스스로가 견딜 수가 없어서 죽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또 하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물론 성도된 자들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만 일단 그냥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과 나만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럼 그를 믿는 백성들을 생각을 해봐요. 그런 인간 제사장들이에요. 일단 저분이 정말 나를 위한 제사를 지금 드리러 가는데 지금 제사를 드릴 것을 걱정하기 전에 일단 과연 저분이 하나님께 허락을 맡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에게 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허락을 맡을 수는 있을까? 하나님이 저 제사장을 바로 그 자리에서 내리치지는 않으실까? 그 더러움을 가지고 내 앞에 왔더라고. 그러니까 과연 저 대제사장을 내가 믿어도 되는 것일까? 그러니까 항상 제사가 끝나서 그가 나오기 전까지는 불안불안한 거예요.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 제사장이 아마 끈을 묶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방울 단 끈이에요. 그게 움직이는 동안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방울 소리가 들리면은 제사장이 다행히 허락을 받아서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방울 소리가 끊어진다? 그럼 뭐겠습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당연히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죽었는데 끈으로 이렇게 이제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제사였지만 동시에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불완전함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걱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받아주실 것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요 제사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계시는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분이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실까? 일단 제사를 둘째 치고서라도 그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도 거룩하신 거예요. 그분도 아무런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아들로서만이 아니라 거룩한 자로서, 깨끗한 자로서 조금 다르게 말하면은 진실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만한 그분은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럼 그 모든 기도가 왜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라고 확신해요? 그거는 그분이라면은 예수님이시라면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걱정할 말하자면 거리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만약에 걱정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저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맞으면 나의 기도를 저 제사장에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과연 저분을 믿을 수가 있을 것인가? 안 될 수 있지 않을까? 내일 다시 다른 제사장에게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제사장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말하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은 항상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의 의심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지는 않으실까? 듣지 않으시지는 않으실까? 반려하시지는 않으실까?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려서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내 기도는 그냥 내가 하나님께로 직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드린 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문 닫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니까.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으로 말을 하자면.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함에 있어서 한 줌의 어떤 의심, 걱정, 고민 이런 걸 할 필요가 아예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처럼 그분이 거룩하고 죄가 없으시고 순전하시다는 것에 또 한 가지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제사장으로서도 그분은 이미 지금까지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잖아요. 제사장으로서 거룩하시기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또 한편으로 그가 거룩하고 죄 없으시고 순전하시다는 것은 무엇에도 의미가 있느냐? 어디 있지? 얼랍쇼? 잠시만, 죄송해요. 27절인데 왜 없어? 뭐라? 내가 뭐 잘못, 죄송해요. 잠시 죄송합니다. 성경, 그러네. 이거번에는 그렇게 돼 있구나. 죄송해요. 옛날 성경 번역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27절 제가 읽을게요. 그는 저희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드릴 필요가 없으니,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는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이를 단번에 이루셨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기를 드려라는 게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시다, 순전하시다, 깨끗하시다, 죄 없으시다라는 것은 제사장으로서도 그렇지만은 또한 뭐로서도 그러시느냐? 제물로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제사장이 되셔서 동시에 자기가 제물도 되신 거예요. 구약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제사장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제물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은 새하얀 어린 양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흠도 없는. 말하자면 아무런 죄가 없는. 왜? 죄가 있으면은 이 사람의 이의 죄부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흠도 없고 새하얀 어린 양에게 내 죄를 전가해야 되는데, 근데 과연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좀 쉽게 생각해서 어린 양에게 과연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가치적인 면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어린 양에게 내 죄를 전가했을 때, 이 양의 목숨과 사람의 목숨이잖아요. 좀 어떻든 살아있는 것들이라도 목숨의 값을 좀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과연 이게 1대1로 될 만한 일인가요? 하나님, 저 대신에 양이 죽었으니까 저는 이제 안 죽어도 되죠? 라고 했을 때, 돈으로 생각하면은 나는 100만 원을 빚졌거든요. 근데 예를 들자면은 10원만 갚은 거예요. 어쨌든 갚았잖아요. 10원 냈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이죠. 끝이죠. 라고는 사실은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잘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저 어린 양이 나의 죄의 값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에요. 근데 심지어는 한 명도 아니잖아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 한 어린 양이 다 담당을 한다? 이게 과연,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다 눈 감아줄게 하시면 되는 거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정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그 말은 100만큼 죄를 지었으면 100만큼의 벌이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의로운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100만큼 죄를 지었는데 90만큼의 벌을 내린다? 그것 불의한 거죠. 저거 아니잖아요. 또 100만큼 죄를 지었는데 120만큼의 벌을 내린다? 그것도 너무 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의로움, 정의로움은 딱 알맞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에 알맞은 만큼의 벌이. 그럼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딴 얘기일 수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치고 어느 정도 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돼? 이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거꾸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생각을 하고서 우리의 벌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진 벌이 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은 내가 지은 그 죄가 그만큼이나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될 만큼 무거운 벌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이건 잠깐 이제 딴 이야기였고, 그래서 다시 아까 공의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양 한 마리예요. 그 한 마리가 우리 모든 백성들 1대1로도 살짝 고개가 갸우겨질 판에 온 백성들의 죄를 이 양 한 마리가 하나님 결국 이거 눈 감으시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단순히 정말 그 양 한 마리의 목숨이 아니셨어요. 양 한 마리 죽였으니까 됐어? 그게 아니셨어요. 그 양 또한 그림자죠. 장차 오실 참된 재물이에요. 아까도 말했던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홀로 다 감당하실 수 있을 만큼, 목숨값이라고 해볼게요. 이 모든 백성들의 목숨값을 그 한 명이서 충분히 채우고 남으실 만큼의 그 단 하나의 재물을 이 어린 양을 통해서 다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 모든 죄인들의 죄는 이와 같이 사할 것이다.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은 정말 살아있는 어린 양이지만은 정말 그 양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장차 올 내가 보낼 참된 재물을 통해서 그리하게 될 것이다. 그 재물이 너희 모두의 죄의 값을 짊어지고 갈 것이다. 그 하나의 죽음이 너희 모두의 죄값을 대신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럴 만한 자다. 그리고 단순히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온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창세 때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그 모든 죄인들의 목숨값을 그 하나에게 담당하시니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첫째로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전혀 다르신 것이에요. 말하자면 온 세상, 모든 시대에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다 합친다고 해도 하나님에 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새삼 아브라함의 고백을 꺼내보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이냐? 그냥 먼지와 같은 자예요. 너무 자기를 비하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 너무 겸손한 척하는 거 아니야? 야 그렇게까지 자기를 낮출 필요가 있어? 야 그건 너무하잖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자 앞에서는 그게 진실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지 못한다면은 야 그렇게까지 비하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게 결코 과장된 겸손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지만하다 이걸 떠나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일 만큼 너무나 크신 분이라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했느냐? 먼지가 100개 있든 100만 개 있든 1000만 개 있든 다 결국 먼지잖아요. 참으로 빛나는 단 한 분을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목숨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심지어 그분은 뭐냐? 아무런 죄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해 주실 만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어디를 살펴봐도 이런 분이 없어요. 제물로서 이렇게 합당하신 분이 딱 알맞는 분은 이 한 분밖에 없어요. 설령 온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은 정말 아무런 죄가 없는 새하얀 사람이 있다고 치더라도 결국 그래봤자 그는 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하나의 죽음을 그 가치로 따지면 결국 한 명 값을 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새하얀 사람조차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는 뭐냐?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나는 너희를 구원해야겠다는 거예요. 구해내야겠다는 거예요. 살려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 모든 자들의 이 목숨값을 넘겨서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그럼 강제로 했겠습니까? 억지로 떠밀렸겠습니까? 아들도 마찬가지. 아버지, 저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제사장으로서 제물을 바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제물은 누구냐? 자기의 죽임을 제물로서 하나님께 올리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는 어떠한 제사냐?
완전한 제사예요.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다 그랬잖아요. 단 한 번의 제사로 충분한 거예요. 내일 죄는요, 모레의 죄는요. 생각해 볼까요? 왜 양을 계속 드렸을까요? 결국 양의 가치는 그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지 못하고 그냥 일부 이삭과 같은 거에 마치 그냥 우리의 하루 목숨치 살리는 정도인 거예요.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그런 이삭과 같은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기업 전부를 완전히 회복시키고도 남을 만한 값을 하신 분이니 그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전에 죽으셨다는 거 알지. 그런데 또 제사 드려야 되지 않겠어? 나 내일도 죄를 지을 건데, 모레도 죄를 지을 건데,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에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까? 그 하루가 다 영원히 지옥에 갈 죄들인데 그것들을 나는 얼마나 더 쌓아갈지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이 드리신 단 한 번의 제사로 충분하겠어?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해.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시거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말하자면 돈으로 따지면 무한대의 가치가 있으신 분이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 원씩 빚을 100날을 지든 1000날을 지든 10년을 지든 100년을 지든 그분은 충분히 갚고도 남으시는 분이야. 나 한 명만? 아니, 우리 모두에. 그래서 그분은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고 그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매일 모든 자기에게 나오는 죄인들의 제사를 다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때에 드린 그 단번의 제사를 이제 또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제 앞에 또 한 명의 죄인이 오늘 저를 찾아왔사오니 그때의 그 제사를 가지고서 그 완전한 이 한 명? 아니 얼마든지 오든 앞으로 몇천, 몇만, 몇십만, 몇백만 명이 더 오든 상관없을 만한 제사를 이미 하나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제사를 가지고 제가 간구드리오니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단번에 그래 내가 그때 너의 제사를 받았노라고. 그러니 저의 죄도 내가 깨끗이 씻겠노라고 용서하겠노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직 이 한 분의 그리스도가 계실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분을 믿으면 되는 것이고 오직 이 한 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만 넘겨보실래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그가 12절부터 읽을게요. 12절과 14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내일 온전케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내일 죄를 씻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번으로 다 치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알자라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심이 바로 이런 의미이니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 이것도 그냥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것도 제가 13절부터 좀 읽을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묻죠.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고 다르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르시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그 고백에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그냥 많이 있어 왔던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지자로 따지자면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 다만 사람의 귀에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주시는 자요. 제사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자기의 죄부터
씻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날마다 매일마다 내년에 또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래서 그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히 구원함을 받게 되는, 영원히 우리의 죄가 씻겨질, 영원히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켜줄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 자체가 너무나도 익숙하다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말에 대해서 뭔가 큰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있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이게 뭐 대단한 고백이라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아직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는 자, 그래서 아직 이 예수님께로 내가 뭔가 나아가야 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 믿어야 되는가 어쩐가 고민하시는 분은 다른 거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분임을 알고 믿으라, 찾으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이 예수님을 믿은 분들에게는 바로 이분이,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분이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제 평안을 누리시라고.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은 나의 참 대제사장이십니다라고 믿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은 아무런 걱정과 근심과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혹시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무서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을까? 내가 어제 이렇게 살아갔는데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얼굴이나 볼 수 있을까? 혹시 하나님이 지금 매를 들고 지금 내가 하나님 쳐다보기만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 죄를 알렸다고 하면서 치시려는 거 아니야? 성도의 가장 고민은 그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왜? 성도된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안 자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 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고민은 그겁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정말로 내가 함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과연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여 주실까? 나를 환한 미소로 바라봐 주실까? 내 곁에서 나를 끊어 안으시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까? 마치 부모님을 아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아빠가 나한테 화고 내고 계시다. 내가 어제 잘못한 게 있는데 내가 오늘 일어나자마자 과연 어떤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딱 거실에 나가자마자 무서운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봐요. 하루를. 그 마음이 얼마나, 말하자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그 나를 좀 막 쏘아보는 시선과 같다고 생각을 하면은 웃으면서 뛰어다녀도 웃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 속에서 굉장히 막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고민되고 근심되고. 평안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같이 있지만 즐겁지가 않겠죠. 때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는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옆에서 내가 이러이러하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하나님과 지금 화평할 수 있을까? 두근두근 걱정, 근심.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 모든 어제까지의 죄만이 아니에요. 영원히 아니죠. 마지막 날까지의 그 모든 날 동안 내가 지을 그 죄에 대한 그 모든 대가를 주님이 치르셨다고요. 자신이 제물로서 산산조각이 나시고 그 지옥의 심판의 괴로움을 다 당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걱정하겠습니까? 왜 근심하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죠. 들어왔으니까.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 알죠. 근데 내가 마음으로, 내가 영혼으로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말해보면은 나쁘게 말한다? 그렇게 표현을 될 것 같아요. 나쁘게 말하면은 아직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이시라는 것을, 그분이 완전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을, 그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아니에요, 나 믿는데요.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소리야?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믿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가 용서함을 받았지. 그런데 그런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자면 다는 아닌 거야. 완전하지는 않은 거야. 완전하게 제사드린 신거는 아닌 거야. 내가 좀 채워야 할 게 있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믿지만 더 믿어야 할 게 남아있는 거예요. 믿는 거잖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아주 잘 쳐줘봐야 그건 제대로 믿는 게 아닌 거고 완전하는 말도 온전히 믿는 것조차도 아닌 거예요. 그건 안 믿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제사장이신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럼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지 않을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것들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톨릭은 여러 성인들, 베드로도 성인 중에 한 명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분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믿어요. 근데 이들도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나머지 부분들을 이분들이 채우시는 거예요. 이분들의 거룩한, 깨끗한, 온전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루신 그 공로를 예수님이 자신의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에 말하자면 공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처럼 이들도 말하자면 자기들만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추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90 채우셨으면 나머지 10은 이분들이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분의 공로는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은 낳으셨는데요. 그분이 한 10 중에 한 9는 채운다고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가톨릭은 아니지. 우리도 의지해요. 예를 들자면 목사님.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내가 의지해야지. 그분은 무언가 다를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길을 쓰고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제발 그런 식으로 나를 믿지 말라. 나는 그러하지 않다고. 목사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한 명의 인간일 뿐이라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으로서의 특별한 부분은 있을지언정 마치 목사님에게서 어떠한 공로가 더 주어지는 것 마냥 내가 목사님한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의 구원이 더욱더 든든해질 거야. 예수님이 못 채웠던 나머지를 더 채우는 거야 라는 식으로 목사님께 오지는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내가 채우죠. 예수님도 믿지만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하기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싶은 욕망을 다 꾹꾹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했습니다. 한 10분의 10에 10에 10분의 1 정도는 제가 좀 채우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것은 어림도 없죠. 하나님 제가 오늘은 또 이만큼 헌금을 했습니다. 훨씬 더 평소보다 많이 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그래도 제가 어제 지은 죄 정도는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대놓고 그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내 마음에 있는 걱정, 근심, 불안함을 채워가는 거예요. 금방 스스로가 느껴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엊그저께까지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불안했는데 오늘 내가 이것을 하나 하고 나니까 혹은 내가 이만큼 헌금을 하고 나니까 이만큼 헌신을 하고 나니까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뭐냐? 그게 채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했어. 그래도 내가 이만큼 채웠네. 다행이다. 이제 나를 하나님께서 화난 눈초리로 보지 않으시고 환한 미소로 나를 바라봐 주시겠지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만큼 나머지를 채워야 되니 어떻게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한 심정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웃긴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데 베드로가 됐든 어머니 마리아가 됐든 목사님이 됐든 심지어는 내가 됐든 그런 나를 믿는다고요? 예수님도 못하신 것을 물론 예수님만큼은 아니죠.
근데 그것의 몇 분의 몇만큼이라도 나눔을 할 수 있다고요?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룻기를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다 회복해 줬잖아요. 또 룻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이제 보아스의 집에서 보아스가 가진 그 넘치는 것들을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룻이 결혼한 그날부터 저녁에 고민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고. 내일 어떻게 먹어야 될지가 걱정이다. 내일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보아스 입장에서 어떨까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아니 이미 너는 내 집안에 들어와 있지 않느냐고.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고. 이제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왜 걱정하고 있냐고.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집을 나가요 갑자기. 그래서 왜 나간 거 하니까 진짜 이삭을 주우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날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좀 안심하면서 내가 어제 어떻게 먹을까 걱정했는데 오늘 다행히 내가 이만큼 해냈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안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냥 그렇게 스스로 안심만 하면 다행이죠. 하다 보면은 이제 자랑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고. 사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 자체가 자랑이긴 해요. 하나님, 제가 구원받을 만한 이만큼을 제가 해오지 않았습니까? 어제 제가 죄 지은 것을 충분히 탕감하고도 남을 만큼의 이만큼의 일들을 하나님, 이만큼의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놓는다? 이미 자랑이죠. 물론 우리는 당당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정도니 당연히 다른 사람들 앞에도 보여야죠. 이만큼 했노라고. 보시라고.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룻이 가져와서 보아스한테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이는 거예요. 야, 너네도 살려면 일해야지. 빨리 이삭 좀 주워와야지. 내가 오늘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오늘 힘들겠는지 알아? 그 결과물이 이거야. 대단하지? 내가 이걸 얼마나 잘 먹을지 생각할 수 있지 않니? 너희도 좀 그래봐. 이 모든 것이 보아스를 눈앞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진짜 기쁨의 삶이겠습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평안이 없어요. 내일은 또 내일 걱정을 해야 돼요. 모레는 또 모레 걱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계속 죄를 지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집에서 하루하루 걱정하며 살아가니 분명히 이제는 평안함을 마음껏 안식을 누리면 되는 건데 보아스의 집에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늘 괴로워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그럼 이제 보아스가 참다가 말을 하겠죠. 도대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말이에요. 룻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당연히 나의 구세주죠. 나의 기업물을 짜죠. 그럼 또 말하겠죠.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느냐? 그럼 왜 그렇게 사느냐? 근데 그런 거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우리의 고백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진지하게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쉼을 누리세요. 율법을 따르는 삶조차도 쉼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쉽게 말하면은 그 보아스의 집에서 보아스의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내가 이 돈으로는 이거 사 먹고, 여기는 또 이거 아름다운 그림이 있네. 막 감상하고 이러한 것들이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인 거예요. 돈 버는 삶이 아니고 이삭 줍는 삶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즐기는 모습이 때로는 이렇게 하고 때로는 이렇게 하고 때로는 이렇게 하라. 말하자면은 이제 마칠게요. 어쨌든 룻 입장에서는 처음 본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맞아, 부잣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신기하고 이건 어떻게 사용해요? 저건 어떻게 사용해요? 예를 들면 비데라는 걸 처음 봤다. 뭔가 신기한 게 있는 거죠. 이건 어떻게 사용해요? 모르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친절하게. 이거는 여기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씻겨지는 거야. 말을 하는 버튼도 있어. 그런 것도 있어요? 나는 이제 그렇게 할게요. 그게 맞으면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왔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즐기면 돼요? 예를 들면은 뭐 10계명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마라.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 안식일을 지켜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스트레스 주는 짐이 아니라고. 하나하나가 그 집 안에서의 복됨을 누리는 안내서인 거예요. 안내서. 이렇게 누려라.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비대 버튼 눌렀으니까 내가 오늘 일 하나 했네. 하나님, 제가 오늘은 비대 버튼을 눌렀으니까 어제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냐고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요. 쉬는 거예요. 쉬는 거.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결국 뭐가 묶이는 거네. 결국 짐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벼워졌다 뿐이 짐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고 이 그림은 이런 부분들을 감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짐처럼 보이지만 짐이 아닌 거잖아요. 즐길 거리들이잖아요. 그건 쉼을 누리는 방법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대제사장, 발음이 안 되네. 제사장이십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기를 원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분이시며 또 그러하는 것이 당연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을 정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으며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나라 안에서 회복된 기업 안에서 오직 즐거움을, 평안을, 쉼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기만 하면 되는 저희들이옵나이다. 주님, 바로 주님을 이와 같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날마다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나의 주님을, 우리의 주님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참된 평안과 쉼을 이 땅에서부터 매일매일 하루하루 누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피를 힘입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쉬운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따로 광고할 거는 없고요.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바쁘고 수고하고 지치는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평안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